오상영 장로님이 이 찬양대 대장이신데 카톡에 제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계속 몇 주 전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식욕이 떨어지고 도대체 비밀이 그래서 제가 뭐 공개할 게 뭐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욥기 23장 10절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그 비밀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한 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그 성경 말씀 좋아하는 게 뭐냐 진행자가 무슨 탤런트였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엔 정금같이 지금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걸 제 군대 교회 앞에다 써서 붙여놓고 했던 성경 구절. 또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저 에덴 낙원 제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게 되었을 때 제 그 봉안함 앞에다 지금 써서 붙인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써서 붙여놨는데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그 말씀을 참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우리 오상영 장로님이 그 비밀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 장로님 끝까지 시원 찬양대 좀 대장으로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오상영 장로님. 우리 오 장로님 앉아 계세요. 밝고 좋아요. 아주 밝고 아주 환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우리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 산파는 15절에 나오는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산파라는 말을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옛날에 산부인과 뭐 지금은 산부인과로 가지만은 요새 산부인과도 그렇게 어렵대네요. 그 옛날에 장춘동에 있는 제일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글쎄 그 병원이 문 닫게 생겼대 지금. 왜냐하면 환자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런데 그 병원은 그래도 그 탤런트 이영애가 거기서 애를 낳았다고 자기가 그걸 인수하겠다고 나섰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산파라고 하면 옛날에 조산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을 산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문에는 쓸 때 나을 산자와 할미 파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산파. 여기 오늘 박태수 장로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광성교회에 제가 있을 때 오래전 교인 한 분이 이선희 권사님이라고 천호동 시장골목에서 조산원을 하셨어요. 어두운 그 시장골목인데 2층에.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갔더니 컴컴한 그 골목 안에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아이를 낳아오면은 이 권사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그 산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교회 봉사도 잘 하시는지 그 아들이 이제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를 설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산파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랬든지.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박병선 목사님하고 하는 분이 저 권지암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사모님이 아이를 갖고 아주 어려웠을 때
이 권사님이 또 수고를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저만 보면은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 때 소개해준 그 권사님 통해서 그 아이를 잘 낳게 해주셨는데 걔가 벌써 이렇게 장가를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만은 그 산파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이선희 권사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부흥시켜 주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집이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기에 그 집이 번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번성하고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 신방 가서 보면은 이 구역장들이 휴지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휴지 이름을 보니까 잘 풀리는 집이야, 휴지 이름이. 그 휴지도 보니까 상술이 그 신방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사 한 집에 가서 그 휴지를 주니까 잘 풀리는 집이 되라. 근데 그 휴지 써보니까 한 번에 확 풀려가지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휴지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파들,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생명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팔려간 이 요셉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로 하여금 이제 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그때가 요셉 시대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 갔던 인구가 70명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 흘렀는데 그 인구가 얼마냐? 200만 가량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땅으로 이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기들 사는 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정책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노동을 시키게 해요. 큰 성을 짓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책을 세운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끔찍하고 참으로 정말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산파들 둘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 산파 2명이 바로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면 곧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십부라 부하라는 산파가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찌 이 생명을 죽일 수 있으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 어린 생명들을 살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성정 집사가 제가 앉아 있는데 내가 저 이성정 집사 우리 박태수 집사랑 장로님을 인사해야 돼. 서울치대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70년대 장신대 다닐 때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제 친구 하나가 서울대 수의과 다니던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우리 클럽에 와서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 그래요. 아현동 감리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와서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모임이냐? 그랬더니 생명경애 클럽이래.
이름이 얼마나 좋아. 생명을 경외하는 클럽인데. 그게 이 요소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것도 특정한 대학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가톨릭대학, 그 대학의 의과, 그 다음에 치과, 그 다음에 약대, 간호대, 그 다음에 거기 낀 게 이제 서울대 수의과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학생들이 모여서 슈바이처의 생명 경외 사상을 존중하고 자기들이 이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하면은 그 정신에 따라서 섬기겠다. 얼마나 뜻이 정말 그 기특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잘 모르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CCC 교재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이성종 집사, 지금 치과 의사가 돼서 있습니다만은 그 생명을 경외하는 슈바이처 정신에 따라서 자기들이 의술을 펼치고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60년 됐더라고 벌써. 작년에 60주년을 맞이했더라고. 이 생명경외 클럽이. 그래서 독거노인 봉사하고 무의청 가서 봉사하고 말이죠. 바로 기독교가 이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얼마나 이 생명이 경시당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한 여교사가 자기 어머니를 청부살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 것이 발각돼 가지고 구속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청부살인시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모의 단계에서 걸렸습니다만은 나 그 옆에 스케이트 선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렇게 생명을 자기 형제, 자기 집안까지도 말이죠. 정말 막간한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산파처럼 흥황케 하십니다. 반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그 시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완견 그 보호하는 그 소장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받아먹고 몰래 유기견을, 병든 강아지를 그렇게 죽이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씁쓸합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산파들은 지혜로운 산파였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러분 임금 앞에 불려갑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임금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때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참으로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매우 기운이 세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지혜로운 답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교육도 다 그렇습니다. 지식을 양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욥기 12장 13절에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말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속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집안을 흥왕케 하고 자녀들을 흥왕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어요.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 가면은 이 경외라는 말을 경외하는 수령, 경외하는 지도자 이렇게 나가요. 이건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의 경외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으로 복받는 그릇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어긋났습니다.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세상의 말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그렇다고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에 죄가 만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세상의 상식으로는 비도 내리지 않는데,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바닷가나 강가에 짓는 것이 상식인데 세상의 말은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했어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그래서 비가 쏟아질 때에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때 노아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노아였기에 그가 구원의 방주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포로 시절에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조국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그를 설명할 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신지라.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아들들을 살려준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흥왕하게 됩니다. 성경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어떤 집이 되고 싶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집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빠지는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기준이 뭡니까?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겁니다. 사무엘하서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서 7장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는 바로 이 산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이것이 흥왕케 되고 번성케 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나가게 되는 비결입니다.